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제가 이제 7절 했는데요. 6절에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제자들이 경험을 했죠. 정말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보았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쭈어 본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것은 여전히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왕국, 지상에 회복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는 게 뭡니까?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처럼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다윗과 같은 왕국의 회복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때, 그래서 인간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그런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들의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파워와 더불어서, 힘과 더불어서 그곳엔 지혜가, 역시 성령의 지혜도 그 권능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역시 그 권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런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순서적으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가 꼭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한다는 것은 교리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승귀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들리우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 과정을 바로 승천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야만이 바로 왕의 선물로서, 하사품으로서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그 임재,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1장 9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사도들의 사명이면서 이 땅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이 1장 8절을 통해서 이제 쫙 펼쳐지는 성령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펼쳐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AD 30년에 36년까지 7년간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들.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가 바로 온 유다를 포함한 거예요. 8장에서 12장까지가. 그래서 AD 37년, 46년, 10년간의 사역이 바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 땅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 따로 이렇게 사마리아라고 구별한 것은 그 지역의 독특성이죠. 바로 과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이방인들이 유다 땅 사마리아 곳에 정착하게 했어요. 피를 섞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게 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피가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지역은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온 유대 가운데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이방인이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이방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구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진짜로 젠타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충 지역과 같은 역할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완충적인 역할이 사마리아로 한 거죠. 그래서 12장까지가 그 사마리아에 해당되는 것이고 13장에서 28장까지가 드디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땅끝까지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한 사역의 기록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여행의 사건이 바로 13장에서 28장까지, 시기적으로는 AD 47년에서 66년, 20년간, 이 66년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로마의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펼쳐지고,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9장,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시대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돼서 올라가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제자들이 보고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계셨어요. 아마도 천사겠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 너무나도 황홀하면서도 놀라운 사건이지 않겠어요? 이제 정신이 빠져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때에 그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올라갈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바로 메신저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비밀리에 어느 동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가셨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참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어떤 동네에서 비밀리에 나타난 그런 예수라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공개적으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때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그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나 그때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 가운데 교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이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리고 교회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모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전히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제자들이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어 가려고 했던
앞서는 주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복음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성령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그럼 우리는 이 사명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모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렌초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이 일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함에 이끌림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